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지식과 또 사랑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의 문제, 그것도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런 제물이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는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고기를 성도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서 먹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너희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너희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잘 아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한 그런 분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고 또 아주 신나게 그렇게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내가 아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은근히 어깨도 으쓱하고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하는 확신이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떠한 생각들을 쉽게 판단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모니터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일에 우리 김규옥 집사님 저 천장에 올라가서 줄을 연결해서 이를 꺼내놓고 뭐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가 또 주로 이렇게 통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 이영환 장로님도 나서서 하시잖아요. 이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 뭐 입 닫고 말을 잘 할 수 없을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냥 생각을 고치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쉽게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특별하게 성경 공부나 어떤 그 책들을 통해 가지고 교리를 많이 배우고 신앙의 자유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몰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무서워해?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자유로워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옳은 지식이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동안에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말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신앙이 성숙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꽃보다 남자가 아니라 지식보다 사랑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우상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지식은 절대 틀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사용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식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생명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도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함께 작용하지 않는, 사랑이 함께 가지 않는 그런 말이나 지식들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교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강정 맛있잖아요. 명절 때 되면 강정을 이래 먹는데 큰 거는 뭐 이만하기도 하고 적게는 뭐 요만하기도 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만한 걸 기름에 넣어서 튀기는 것은 아니죠. 조그마한 거 넣어서 튀기면 빵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으면 맛있는데 확 씹으면 이 정도 되는 거 한 서너 개만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30개를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왜 그래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속이 비어 있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는 거 교만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속은 텅 비었어. 겉으로만 커 보이는 거예요. 겉은 커졌는데 속은 비어 있는 거죠. 사람은 뭔가를 조금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절에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험담하는 말을 좋아하고 그렇게 남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런 상태인 걸 모르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속담에 있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피는 본다고. 작은 먼지, 다른 사람들의 작은 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자기는 정상적인 사람인 양, 자기는 정직한 사람인 양, 똑똑한 사람인 양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자기는 똑똑한 사람인 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작용이 됩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야. 나를 너무 쉽게 보지 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을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집을 대충 엉터리로 지어놓으면 뭐 튼튼하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튼튼한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 세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기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연약한 사람 곁에 서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누가 더 많이 아는지를 겨루는 곳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더 많이 맞추고 자기 성적이 더 올라가서 1등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아이를 이겨야 내가 1등을 한다, 이런 경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함께 세워나가는 자세가 아니지요.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진리를 다 알고 계셨지만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또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으로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사랑으로 이해하게 될 때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알량한 그런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오고 있었던 어떤 성경 지식,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다고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있으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또 뭔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뭐 누군가를 만나서 이름을 기록하고 전화번호를 또 기록하고 또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고향은 어딘지 나이는 몇 살인지 이런 단순한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는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멋진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멋진 문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유대인의 신앙의 고백인 신명기 6장 4절, 흔히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나를 아시고 저 사람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약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생각이 너무 폭이 좁아. 그 사람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답답하게 여기는 그 사람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미숙하게 판단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완성된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그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너는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직까지도 빚어주시는군요. 내년일까요? 후년일까요? 언젠가는 완성해 주시겠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사람 또는 한 영혼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 값어치가 얼마 정도면 될까요? 곽용 권사님 생명값을 한 5억 주면은 목숨 바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10억, 100억. 그럼 얼마를 주면 될 것 같아요? 돈으로 안 돼? 그렇게 비싸요? 어머나. 우리 조영재 권사님은 얼마면 되겠니? 네? 돈으로 안 돼요? 그럼 내 생명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흔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천하를 주면 될까요? 그래도 안 돼? 왜 그렇게 비싸지? 어떻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내 생명값은 아누나 권사님은 얼마면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값어치가 안 돼? 비싸요 더? 바꿀 수가 없어요? 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내 생명은 귀하고 내 인격은 소중한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단순히 귀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보다 더 비싼 은과 금을 나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난 그것과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내 생명이 귀하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성숙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또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모자라게 생각하고 연약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옆에 사람을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내 자식들을 볼 때, 주변에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곧 누구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과 말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말은 사실일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충고는 정확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내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나의 이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내 말로 저 사람의 믿음이 좀 더 세워지지 않을까? 늘 생각하면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제물을 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먹는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실족할까봐, 넘어지게 될까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지식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지만 사랑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지식은 자유를 알게 하지만 사랑은 그 자유를 형제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할 수 있지만 참아주고 옳지만 양보하고 판단하기보다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지식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형제를 세우고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우리 네트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때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아는 것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형제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